공부 신명기 우리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장 21절에서 24절. 신명기 3장 21절에서 24절. 구약 성경 26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신명기가 소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다시금 소개해주고 설명해주고 설교해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한번 실패를 하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40년 뒤에 다음 세대가 이제 드디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기를 주님처럼 정말로 천지간에 어떤 신이 주님처럼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 이스라엘아, 너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너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신명기에서 이제 이걸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소멸하는 불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정화하시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신명기에 나오는 표현인데 여기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감정적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귀한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질투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 그 질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약속을 기초로 해서 그 약속에 의해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올바르지 않은 그 약속을 어긴 것으로 인해 질투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자비하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것과도 그 어떤 신과도 비길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은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죠. 신명기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이야기해요. 불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을 하세요. 시편 7편 8절 다 같이 읽으시죠. 시편 7편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요. 심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악인에게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시편 7편에서는 다윗이 나를 심판할 때 주의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심판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심판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뭐로 심판하세요?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신다. 그 불은 다 태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다 사라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불은 좀 다른 불이에요. 소멸하시는 불이지만 그 소멸이 무엇을 소멸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는데 신기했어요. 불이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희한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나무가 타고 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지?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세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완전히 소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소멸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그럼 그게 뭐냐? 이사야는 우리를 연단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48장 10절 같이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풀무불과 같은 그 불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셨다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가랴도 비슷한 말씀을 줘요. 스가랴 1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러니까 스가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불 가운데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의 시험은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불시험이 고난의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신약에 가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여러분 불시험은 뭐예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그 불 가운데 연단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을 소멸하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온전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불시험을 통해서 연단받는 건 뭐예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에 많은 고백을 했던 다윗은 평생 동안 연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에는 형들과 아버지의 기대 밖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와 싸웠고, 또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의 인기를 끌었을 때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어서 이곳저곳 방랑하는 세월을 했고, 왕이 된 다음에도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연단과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그는 고백해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더라. 고난당할 때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게 되었다. 앞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의 연단은 결국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더럽혀지고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불완전하지 않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과 더러운 것을 소멸하시는 불.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신명기 4장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를 소멸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이것이 잘 나오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기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20장은 이야기해요. 근데 질투하시는 것은 약속에 의해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시내 산에서 약속을 맺었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과도 약속을 맺고 시내 산에서도 약속을 맺었어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베풀어 주신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주겠다. 내가 너희를 복의 민족으로, 복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건 그냥 은혜였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약속을 맺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약속을 맺냐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새롭게 약속을 맺어요. 시내산에서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도 있는 거예요. 서원이에요. 서원. 헌신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맺은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결혼 서약을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서약하잖아요. 그렇죠? 아플 때나 좋을 때나 행복할 때나 어려울 때나 검은 머리에 파풀이 되도록. 그렇죠? 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서약은, 약속은 결혼 서약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서약을 했는데 배우자가 한 달에 한 25일은 나를 사랑해주고 5일은 다른 사람 사랑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건 서약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내버려둘 배우자가 어디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 질투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특별히 20장 5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은요, 좀 이스라엘 표현으로는, 원어의 성경으로는 나를 덜 사랑하는 자라고 나와요. 다른 것보다 덜 사랑하는 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직업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덜 사랑하는 사람, 이것을 질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에서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주고 있는데 한번 보죠.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질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섭고도 떨리는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잖아요.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느냐, 아니면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느냐. 돈이, 어떠한 명예가, 어떠한 물건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한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이어서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질투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신명기 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과 자비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자비로 인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신명기에서 모세는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출애굽기 34장에도 똑같이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만 따져도요 엄청나게 자주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요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 때에 가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나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고요, 심지어 아들인 예수님까지 잡아 죽여요. 여러분 사람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미 버렸어야 돼요, 이스라엘을. 그렇지 않아요? 질릴만도 해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할만하면 좀만 지나면 배신하고 또 용서해주고 있으면 또 배신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버팁니까? 어떻게 견뎌냅니까? 못 참죠. 용서가 안 되고 얘는 그냥 원래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자비로운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멸하지 않고 소멸하는 불로 때로는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소멸하시면서 연단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채찍질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자녀들이 가끔 말을 안 될 때 부모가 어떻게 야단을 치잖아요. 그렇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소멸하시고 자비롭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비를 배우기를 원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세요. 제사보다 예배보다 하나님의 그 자비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세요. 그 자비로, 그 인자심으로 긍휼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시편 103편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오늘 시편 103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엄청나게 커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다.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것들을 보시고 한숨 쉬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소멸하시고 연단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긍휼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또한 원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심판을 이겨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게 증명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들을 벌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인을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심판받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신명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앞에서 보면 하나님을 소멸하시는 불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자와 긍휼이 많은 자비 하나님으로 소개한다면, 네 번째는 유일하신 여호와. 비길 데가 없는, 그 비길 신이 없는, 그 어떠한 나라에서도 그 어떠한 신에게서도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4장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4장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신명기 4장 7절과 8절에서는 다른 나라랑 비교해봐라, 다른 신이랑 비교해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어디 세상에 다른 신들이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이 오는 그런 신이 또 있었느냐라고 물어요. 또 나아가서 너희에게 가르쳐준 율법처럼 정의가 있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다른 나라, 다른 신과 비교할 수가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사야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계속 얘기하지 않았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 신명기 7장 9절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래요. 신실하다는 건 뭐냐면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참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했던 그 약속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말 안 듣고 배신을 정말 밥 먹듯이 하는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드셔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미련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질지라도 신실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 약속대로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알려줘요. 우리 마지막 이사야 4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2번 반복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야기를 해요.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그 위로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지막 이사야 4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장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게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 신실한 약속대로 그 약속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소멸하시는 불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자비를 베푸시고 신실한 그 약속을 붙드셔서 지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이렇게까지 붙잡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모세는 확실하게 이야기해줘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배신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원망하는데 끝까지 붙들어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 약속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복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명기 모세가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하심과 신실하심,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때로는 불시험과 같은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우리들을 위로하며 힘주시며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 되어지는 우리 복 있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